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딜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에바브라는 에베소에 왔다가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은혜 가운데 아주 아름답게 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을 하다가 그만 거기에 그 이단이 들어갔어요. 그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그 영지주의가 무엇이냐면 헬레니즘 사상으로 헬라 사상으로 기독교를 보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 사상은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영은 영원하고 영이라는 건 깨끗하고 영이라고 하는 건 아주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 육은 더럽고 육은 악하고 육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육은 무조건 나쁘다.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배우면서 영과 혼과 육 이러면서 자아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성령이 자아를 붙들어야만 자아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요.
그런데 이 자아뿐 아니라 헬라 사상의 육체, 이 육체 말이에요. 뼈 사는 이 육체가 악하다. 이게 여러분 육체가 악한가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눈이 있으니까 보고, 입이 있으니까 먹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귀가 있으니까 듣기도 하고, 어디 가고 싶을 때 걸어서 가기도. 아니 그럼 악해서 다 잘라버리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헬라 사상은 육체는 악하다, 더럽다, 영은 깨끗하다, 영은 온전하다. 그래서 어떻게 논리를 펴냐면 육은 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더럽고 그 악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니.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이단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온전한 게 아니고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말하기를 이렇게 육은 악하다, 이런 어떤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오시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단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어요. 골로새 교회에 그 이단이 들어옴으로써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복음이 이제 거짓 복음은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아담과 하와도 거짓 복음에 훅 따라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씀보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말을 한 것을 그냥 한순간에 다 넘어가. 자기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그 시원하고 맑고 단 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그들이 평화로운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단의 말 한마디, 사단이 자기들을 위해서 해준 게 없어. 아무것도 있을 방울 하나도 만들어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한마디만 하면은 확 넘어가 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말 자신을 위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정말 애를 써주시고 또 수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러면 그 잔소리를 듣고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이렇게 할 때 정말 귀하게 여겨서 거기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교회야 뭐 그런 일이 없지만 혹시 제비가 와서 쌍모님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제비가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응? 옷 한 벌도 사준 것도 없고 양말 한 짝 사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비의 말을 듣고서는 같이 강남을 간단 말이야. 제비 따라서. 이런 여인들도 때로 있고 또 아내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가정을 잘 이끌려고 애를 쓰고 자녀를 아름답게 키우고 가정에서 애를 쓰고 하는 자기 아내가 그렇게 있는데 그 아내보다 그 어떤 꽃뱀이 와서 그렇게 눈에 그냥 큰 아주 호리는 눈으로다가 그 입에다가 두 혀를 가지고 꿀을 떨어뜨리면서 뱀처럼 두 혀를 가지고 그 뱀처럼 꿀을 떨어뜨리면 거기에 그냥 한 번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여러분, 아이고 사람이 뭐 그런 걸 믿어? 근데 잘 믿어. 아우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러는데 성경도 읽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니 죄가 없던 하와도 넘어가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엄청난 그 IQ를 가졌던 아담, 그 머리가 나빠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 머리 좋은 아담도 한 번에 훅 넘어가는데 이단이라든가 거짓 진리는요 힘이 있어요. 그 우리 속에 그 옛사람 속에 있었던 죄랑 접선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옛사람 속에 있는 그 접선을 하자마자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이 말을 듣고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러면서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해요. 정말 하나님 이 교회는 교회 이렇게 세워놨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아멘. 교회는 성도들이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한 마음이 되고 할 때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라고 떡어덕 세워놨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바울이 이렇게 세우고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말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듣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의 종이 성도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하면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까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그 사랑을 받아서 흘려보낼 줄 알고 이럴 때 주의 종은 그것이 그렇게도 귀한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성공을 하는데 만나기만 하면 들붙어서 싸우고 그냥 하여튼간에 머리가 깨지고 그냥 다 이랬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편이 이겼다, 다 그 다음번에는 저쪽 편이 이겨서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렇게 한다면 이건 너무나 슬픔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도 여러분, 가인의 자손은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긴 자들인 걸 우리가 알아요. 가인의 자손은 계속 이기는 사건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후손 낳는 것만 나와요. 영적인 후손을 낳았다, 누구를 낳았다. 그래서 그가 몇 년을 살았다. 그것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연합되어서 살았다. 이런 하나님의 그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으면 그러면 살았다나 실상 죽은 자라 이래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면.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몇 세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그 영적인 나이. 그래서 그 다음 여러분 이런 것처럼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러니까 소망을, 세상 소망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 식구들은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식구들은 항상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만족하고 기뻐합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해마다 땅에 있는 소망 때문에 웃었다 울었다 또 땅에서 인정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 땅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 이런다면 이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하늘의 소망은요. 복음 진리를 듣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온 다음부터는 열매를 맺어서 자라게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복음이 나에게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온 천하에서도 그러니까 복음이요. 계속 가는 곳마다 계속 선포가 되고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인데 이스라엘은 이제 무화과, 무화 이제 꽃이 없다. 그렇지만 사실은 꽃이 있대요. 은화라고 해서 안으로 꽃이 핀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놀랐어요. 우리 봄에 제가 여기 요만한 무화과를 사서 심었어요. 근데 올해 무화과가 꽤 많이 열렸어요. 한 10개는 10개는 11개 하여튼 그렇게 열렸어요. 올해 갖다 심었는데 근데요. 요번에 제가 이렇게 어제 봤더니 너무나 많이 퍼진 거예요. 많이 퍼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지금 요만하게 열매가 다 나무 겨드랑이 나무 잎사귀 나고 겨드랑이 사이에 다 열매가 붙어 있어요. 다 열매가.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얼려 죽이지 말고 잘 싸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각 가지가 1m씩은 뻗어나간대요. 그래서 무화과는 심으면 주변에 다른 나무가 없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 그런 식으로 지금의 열매는 이제 가을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각 잎사귀마다 그 줄기 겨드랑이마다 전부 열매가 다 맺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달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무화과 더 많이 사다 심을 걸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무화과는요. 잎사귀가 났다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 열매가 다 있대요. 잎사귀만 있다 그러면 열매가 다 있는 게 정상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정상이구나. 제가 여러분들도 주일날 한번 눈역에 가서 무화과 좀 보세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냥 심어놨는데 그 무화과가 사이사이마다 겨드랑이마다 다 이렇게 쬐끄만 애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복음이 이런 건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심었는데 올해 열매를 맺었어? 내년 되면 그러더라고요. 100개도 더 달릴 거예요. 이러더라고. 하여튼 내년에 잘 익은 거 여러분들 따서 잡수세요. 제가 가까이 안 가다 보니까 올해 그래도 2개는 먹었어요. 따다 주셔가지고 2개는 먹었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어. 근데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따서 막 주더라서 드시라고 이렇게 다 했는데 하여튼
그걸 드시면서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복음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열매 맺는 게 당연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무화과 보면서. 주님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무화과가 뿌리가 잘 박혀서 영양을 공급받던 날부터 이런 뜻 같아.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다 열매를 맺었다는 거야. 그러니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이 복음이 에베소에서 골로새로 갔는데 골로새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막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계속 읽읍시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우리와 함께 종이 되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종이 된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세워놓고 아주 자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거를 바울에게 계속 말을 하고 바울은 멀리 서지만 기도로 계속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연합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를 그치지 않았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이런 정말 주님 앞에서의 이 수많은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중보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가장 큰 중보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고 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어느 날 내가 믿음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고요. 중보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그걸 보기만 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그 기도를 우리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금방 믿는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 가족들 중에서 이렇게 날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목회자가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다 예수 믿는데 우리 가족만 안 믿었어요. 이런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중보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우면서 그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배우는가. 자, 이 구절을 다시 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신령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신령한 지혜를 주옵소서. 신령한 총명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알지 못할 때는 맨날 하나님 차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또 하나님 오늘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어디 가야 돼요. 이런 기도를 했지만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를 하면서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알게 하소서. 주님 살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 다시 한번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뭐를 기도해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렇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네,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지혜는 있고 세상 총명은 있을지 몰라도 신령한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신령한 지혜가 막혀 있어서 그 열려야 되는데 막혀 있고 신령한 총명이 막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막혀 있고 지혜가 막혀 있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만 자꾸 따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육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말하는 이 육체, 이 살과 피, 이것이 더럽다 이렇게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 바로 이제 그 헬라 사상인데 이제 그러한 것을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람은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하는 게 맞습니까? 누구누구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묻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알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인데 이게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기도는 이게 기도구나.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신령한 총명을 주옵소서.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게 수없이 나와요.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바울은 그 말씀이 삶이 되고 그 삶 속에서 말씀이 행해지는 바로 이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요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세요. 신령한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가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1장을 저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가족을 위해서 뭘 기도를 해야 되지? 그럴 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걸 알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보다 더 잘 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친구를 위해서도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이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교회 다니라고 하려고 맨날 기도하고 만나기만 하면 내가 떡 갖다 주면서 이거 먹고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 나와 말하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더
더 깊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령한 지혜를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신령한 지혜를 주옵소서. 신령한 지혜를 주옵소서. 신령한 총명을 주옵소서. 신령한 총명을 주옵소서. 세상 것에는 총명한데 하나님의 것에는 미련한 경우가 있어요. 세상 것에는 반짝반짝한데 하나님의 일에서는 왜 미련할까요? 왜 미련하냐면 내 속에 그 세상이 차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미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갖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헛것이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다.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육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내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차면 내 그 지혜로 나는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이 다른 복음은 이거는 따라가면 안 되는데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지금 바울은 한마디 한마디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채웁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행함을 정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의 그런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데 요만큼 아는 거 이만큼만 하나님 아는 그 폭이 다르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아는 것도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온전한 제목이 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자 영광의 힘, 파워 그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 여러분 힘, 능력 같은 말이에요. 힘을 따라서 능력으로 또 능하게 하시며 능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네, 여러분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를 했고 바울뿐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돼. 골로새 성도들도 스모 우리 교회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골로새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런 그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요만한 것까지도 이거를 내가 노란색을 살까요? 빨간색을 살까요? 흰옷을 살까요? 또 아이보리색 살까요? 이런 거를 묻는 게 아니고 그런 자기 마음에 와닿는 거 하시면 돼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고 자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무릎으로 기도하기 싫으니까 자꾸 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기도했더니 어떻게 나오더냐 이래. 어떻게 나오긴 뭘 어떻게 나와. 무슨
무당처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막 내가 언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랴 해가지고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한테 가서 머리 내물고 막 거기다 대고 안수기도 받고 막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근데 위험한 겁니다. 절대로 위험한 겁니다. 그 아무데 가서는 안수 받으면 이제 그런 다음에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아무데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안 해요. 근데 이제 무슨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악한 것이 들어오면 그게 점점 이상한 상황이 돼요. 점점. 그럼 얘기는 안 해. 그 얘기 쏙 빼. 그럼 그 사단은 거기 숨어 있어요. 귀신은 숨어 있다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짬뽕이 돼서 넌지 난지 모를 때. 여러분 밀가루 반죽이 부드러울 때는 뭐든지 만들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굳어진 다음에는 다 굳어진 다음에는 차력이 다 굳어졌어. 이제 못 만들어.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려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야단 맞을까? 왜 그런 데 갔느냐 그럴까봐 그 말 듣기 싫어서. 그런데 이제 정작 말을 안 하니까 그건 딱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 그 귀신도요. 그 예수님도 어떻게 말하냐면 이 말 못하고 또 귀먹은 귀신아 나가라. 그걸 딱 찍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숨어있는 놈이 있단 말이야. 말하지 않으니까. 그 숨어있으면 그것이 나 아닌가 봐. 그러고 딱 숨어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딱 찍어서 너 나가 이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얘기 안 하고 딴 데 가서 또 이제 안수를 자꾸 받으면서 치료해 보려고 하다가 여러분 귀신이 한 마리 들어오면요 더 들어와요. 문이 열려 있거든. 그때부터는. 그래서 쫓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아무 데 가서나 안수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 내가 기도를 해야 돼. 내가 밥을 지을 줄 알고 반찬을 만들 줄 알아야지 맨날 가서 딴 데 가서 사서 먹으면 가족이 전부 건강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드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고 내가 만드는 것처럼 정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야. 여러분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래서 더 충만해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더 견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기 싫으니까 자꾸 딴 사람한테 가서 안수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어떠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 인생을 어떻게 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있어? 내 인생을 이 중요한 인생을 어떻게 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중요한 내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아무한테나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이 하려는 대로 할 거야? 내가 내 무릎으로 기도해야지.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구절처럼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주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앞에 이것이 되면 내가 어떤 길로 가도 주님의 이끄심이 있고 우리 가족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